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우리 십계명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새롭게 형성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이며 또 신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죠. 아버지와 자녀로, 왕과 백성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하는 마땅한 우리 법칙, 질서가 있는데요. 이것이 십계명 안에 잘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질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미래를 알지 못하고 또 늘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것이 잃어버릴까 봐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 열심히 노력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살아가죠. 이런 세대 속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강해지고 싶어하고 더 안정적인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강해지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들이 우리 안에 늘 있죠. 그런 이런 세대 속에서 이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의 대상인 이 물질을 신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신, 그리고 이 강한 신이 많으면 좋고요. 또 이 두려움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교제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쉼 없이 일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의 이제 물질주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부어주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은 강력한 분이지만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성령을 보내셔서 충분히 일할 수 있게끔 하시며 또 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적 가치관은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주의 세계 속에서 그냥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안에 다가온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주의 세계관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죠.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부자 돼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 그런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성경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지 말고 섬기는 위치에 있으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눠주라고 하고 모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물질주의 세계 안으로 보면 부자 되는 이야기만 보이는 거예요. 높아지는 이야기만 보이고요.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들로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상 전체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세계는 두 가지 세계관밖에 없습니다. 물질주의 세계관하고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이 물질주의 세계관을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성경적 세계관을 히브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모든 세상은 이 헬레니즘, 물질주의 세계관에 다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그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머리채를 잡고 거기 아니야 하고 우리 끌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물질주의로 신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바꾸려고 주님이 엄청 노력하시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이렇게 물질주의로 생각을 해버린다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물질주의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이 세계를 주님이 돌이키기 위하여 애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주의 세계관이 뭔가, 이거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관계를 다 계산해요. 내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이 되면 내게 취하고, 이득이 안 되면 버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이걸 계산합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이득이 돼야만 내가 더 안전해지잖아요.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이게 그 물질주의 세계관 속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리고 내게 이득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서만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것에 대하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 5계명부터 뒤에 우리는 충분히 예상되어집니다. 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지, 왜 간음하지 말라 하는지,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지, 왜 탐욕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뭐냐면 더 많이 얻고 싶은 거예요. 더 강해지고 싶은 거고요. 이 욕구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애쓰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했을 때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아주 마음에 그냥 쉽게 다가오시고 실천하고 계시고, 또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어릴 때는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했지만 이제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는 독립적인 객체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도를 받기보다는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이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전혀 다가오지 않고 성경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아니거든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큰 폭행이나 혹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한없이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어지죠. 끝날 것 같지 않는 병원비, 또 생활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들, 이거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가족 얘기를 하면요, 처형이 계신데 큰 처형 남편분이 형님이죠. 삼성에 다니세요. 연봉이 꽤 높아요. 근데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는데 생활비를 25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3분은 놀라지도 않네. 다들 그렇게 주고 계시나 봐요. 이제 알았어요. 2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3분은 부자들이 모이는 예배인 걸 알았어요. 보겠어요. 헌금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 처형이 250만 원을 떼서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연봉이 많은 것도 가만히 되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며느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민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처형이 실제로 미국에 살아요. 안 돌아오고 있어요.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공경할 만한 조건과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공경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겠냐 말이죠. 성경은요, 참 놀라운 게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그냥 하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너는 마땅히 할 걸 하라는 거죠. 이게 언약적 사고라는 거거든요. 3부 예배는 또 특이한 거 나오네요. 계약적 사고와 언약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계약적 사고는 내가 1,000원을 주면 1,000원어치 물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이만큼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거예요. 계약적 사고예요. 언약적 사고는 뭐냐면요,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나는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언약적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관계없이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너무 하나님이 감격해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관계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자식들이, 부모님이 어떻게든 관계없이 너는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거든 부모님이 공경하십시오. 근데 힘들죠. 이 부모님들이 공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이 되겠지만, 신약에 오게 되면 부모님이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바울이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여기서 이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부모님 밑에 있으면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쁜 부모님 밑에 누가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나쁜 부모님 밑에 있다고 해서 뭐든지 나쁜 영향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 버려요. 좋은 부모님 밑에도 꼭 좋은 자녀가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몇 번 나눴지만 저는 아버지를 청소년 시절에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버지의 모든 게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숙되어지면서 아버지가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성향들이 내 안에 흡수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숙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한 더불어 좀 더 이야기하면, 내가 왜 장남으로 태어났는가. 어떤 분들은 막내로 태어나요. 어떤 분들은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죠. 내가 어떤 자녀를 만나는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나를 왜 그 위치에 놓았는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저는 장남이었습니다. 싫었습니다. 저도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귀여움받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남이기 때문에 삶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뭔가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저는 싫었습니다. 저도 얼굴 자체가 귀엽잖아요. 그래서 귀여움받고 막 사랑받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돌봐야 되고, 동생들 챙겨야 되고, 이런 게 막 부담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남이라는 성향이 저를 만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쓰지 않고 일어나는 건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모님과 헤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쉼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육적인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어지는 복을 분명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은요, 우리 유교적 사회에서 도덕으로 윤리로 이미 습득되어진 거예요. 왜 성경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게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인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유교에서 효가 형성된 건요,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짐승같이 살았던, 질서 없이 살았던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좀 도리 있게, 질서 있게,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던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질서를 만든 게 유교예요. 그래서 이 질서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평안하게 잘 다스려진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부일체, 아버지와 스승과 왕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수월하게끔 만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정치이며 철학이고 사상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잘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유교가 500년 동안 우리 이 조선 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와 가장 흡사한 사상이 있다면 유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사제도 빼고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유교 사회인 한국 사회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크게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이 효라는 부분도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유교에서도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도 이 효를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개념으로 생각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했는가? 그것을 알려면 맨 처음에 이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어요.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 다음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짜자잔 일컬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어른들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부모는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부모예요. 즉 나이 드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 드시는 분들을 공경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 공경하는 것은 뭐냐?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가장 쉬운 이야기로 먹을 거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에서 지금 만나 지금 주워 먹어야 되고요. 물도 없고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매일마다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리 불편하신 노인네들,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들을 등에 업고 수레에 끌고 그렇게 마차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죠. 이 광야 생활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귀찮고 쓸모없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귀찮고 필요 없고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무능력한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을 어떻게 해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뭐라 이야기하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너 먹을 거 없어도 그거 나누어서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너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뭐 이런 걸 다 준비했니? 부모님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 큰일 나요.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엄마 줄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광야에서 지금 먹고 살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 내가 챙겨야 되냐고.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광야와 같은 곳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부모님께 뭔가 나눠드리고 그분들을 챙기고 하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죠. 다 자기 먹고 살기 어려워서 부모님 못 챙기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용돈 드리면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고 하면서 받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낼름 받으세요. 예. 가끔 전화 오세요. 애비야, 김치 해놨다. 이 말은 뭘까요? 예. 용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김치를 사 먹는 건지 아니면 어머니를 공양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네. 뭐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이 물질주의 세계 속에서 이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날 먹이신다는 그 믿음 안에 내게 육신의 부모를 무능력하고 경제적 능력도 전혀 없는 그리고 내게 손실만 주는 것 같은 이분을 섬기면서 이 물질주의 세계에 역행하는 게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이건 단순한 효행이건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물질주의를 역행하는 이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최초의 약속된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무엇인가? 자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무언가를 이게 실천해내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우리 성도님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 성경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말이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말이 없어도 우리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 게 오히려 문제예요.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내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래요.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여 가르치래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우리는 교훈과 훈계는 안 하고 회초리는 들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죠. 무조건 다 해주죠. 제가 인본주의 교육학을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면 다 잘 될 거래요. 해보세요. 되나? 예. 아이들에게 정확한 규칙으로 훈계하고 다스리고 안 될 때는 회초리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키우려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그래요. 우리 이 이야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요, 나에게 경제적 손실만 입히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부모님 공경해야지. 싫어도
내게 불이익을 줘도, 내 마음에 상처를 줘도, 내게 아픔을 줬을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지라는 생각은 적어도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버리진 않는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뭐 선교하고 교회 짓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이건 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영되는 거야. 오늘 임예송 하는데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광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영광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게 영광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 그게 영광인 거죠. 그럼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도 다 무너져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이래요. 이게 무너지면, 즉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어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도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에스겔서 22장 앞부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들의 범죄가 뭐냐면 부모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더 확대되어져서 하나님의 물건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안식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하죠. 부모, 나그네, 고아, 과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약한 자예요. 약한 자. 하나님의 질서대로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물질적 질서로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이 억누르고 업신여기고 이용하고 학대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거죠. 부모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니까 나그네로 고아와 과부로 그 뒤에는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다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잘 지키면 대단히 큰 복 받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질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멸망할 때 부모 공경하는 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말세가 되어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게 여기 나와요. 말세가 되어지면, 즉 물질주의 세계관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에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뭘 나누겠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계산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관계를 끊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아진 돈으로 뭐 하느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쾌락하는데 그 돈을 쓰죠. 그 돈으로 좋은 걸 쓸 것 같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돈으로 뭐 하냐면 나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지금 물질주의 끝판을 가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느낄 거예요. 뭐 대단한 이론을 얘기하지 않아도 다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학자들이 물질주의 사회에 나타난 4가지 현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과 관련된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우이즘이라는 건데, 나우는 현재라는 뜻이에요. 찰나주의, 순간주의라고 하는데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즐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해요. 오늘 먹고 죽자. 오늘만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처럼.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아무리 준비해도 어두우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 즐기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취업하는 사람들이 장래를 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일본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 아이들은 50% 이상이 아르바이트로 살아요. 직장을 갖지 않아요. 그냥 오늘 먹고 그냥 오늘 사는 거예요. 이게 나우이즘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문화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요즘 텔레비전 중에 프로그램에 마리틀이라고 있어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고. 그거는 인터넷 방송인데 요즘 아이들 인터넷 방송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자기의 이야기가 소통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체험이 아닌 건 요즘은 흥행을 할 수가 없어요. 나우이즘이에요. 두 번째는 젊음 지상주의예요. 젊음 지상주의는 늙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젊어지려고 하는 거죠. 80대 몸짱 할아버지, 60대인데 30대 몸매를 갖고 있는 할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늙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늙는 것을 무능력하게 생각되고 자기 관리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대부분 다 젊어 보여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25세 정도로 보이잖아요. 이게 젊음 지상주의 현상인 거예요. 왜 웃어요? 왜 그렇게 웃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늙는 걸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요. 무능력하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떻게든 젊어지려고 애쓰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죠. 젊어지기 위해 자기의 힘과 열정과 돈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지상주의, 미이즘이라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옛날에는요, 다른 가치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벌 때 누구를 위해 벌었냐면 부모님 봉양하기 위해서, 부모님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벌었었어요.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 즉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벌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내가 즐기고 내가 더 잘 윤택하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기 위해 나를 위해 돈을 버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외모지상주의, 이건 말을 안 해도 됩니다. 눈에 보는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외모, 좋은 학벌, 이런 것에 그 모든 것이 관심을 갖고 있죠. 이게 다 나예요. 다 나. 그 중에 가장 돈을 사용하기 싫어하는 게 이제 부모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님께 사용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돈이 없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뭐 하냐? 나를 위해 쓰는 거죠. 결국 나예요. 그럼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하는가? 나우이즘,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즐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즐기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지금 돈을 쓰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때를 놓친다는 거죠. 홈쇼핑 좀 보지 마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100개 남았습니다. 한정판 하면서, 예,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보세요. 반값으로 다시 나와요. 예. 잠언 3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료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계묘. 성경에 지혜로운 네 가지의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를 개미로 이야기하는데, 개미는 여름에 겨울을 위하여 준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농경사회는요, 여름에 일을 하고 겨울에 쉬어요. 그래서 여름에,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 그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기간을 위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버냐면 20대부터 60대까지 돈을 번 다음에 나머지 세월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가? 돈을 못 버는 때를 위해서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이 저장을 안 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으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빚을 지는 거예요. 돈을 꾸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뭐 재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빚은요, 우리를 올무에 갇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되도록이면 빚을 지지 마세요. 어떻게든 빚을 지지 마십시오. 예, 우리 삶을 좀 줄이면 돼요. 빚을 안 지는 게 마지막 세대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축을 하셔야 돼요. 저축을, 예, 신용카드 되도록 쓰지 마시고 돈을 모아가지고 물건을 사시고,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재정관리예요. 믿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죠. 예. 요셉이요, 7년 흉년에 7년 흉년이었습니다. 그때 수학의 5분의 1을 저장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였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럼 우리가 이 모아놓은 뭐 보험이나 예금이나 적금을 가지고 여기에 평안을 누리느냐? 이건 우상숭배예요. 이건 우상숭배예요. 이거 의지하는 순간 주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가져가 버리세요. 이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걸 지혜로 활용한다면 이건 좋은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산이 되어줄 수 있어요. 저는 유산 남기기 운동을 하고 싶어요. 예. 성경은요, 기업을 하나님께 주시면 이걸 잘 관리해서 손해보지 않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이상하게 유산 물려주는 게 뭐 대단히 큰 범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만들어 놨어요. 그건 아마도 큰 대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자녀들에게 그냥 물려주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위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어깨 위를 딛고 올라가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밑바닥부터 정말 모진 가난을 다 겪으면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모님의 어깨를 딛고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예, 공감을 안 되시는군요. 예, 다 쓰세요. 예. 다 쓰세요, 다 써요. 예. 자식들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다 쓰세요, 다 쓰세요. 예.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젊음 지상주의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잠언 16장과 2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성경은 백발을 영광의 면류관이라 이야기합니다. 늙은이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은요, 늙는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백발이신 분들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인 줄 압니다. 육신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점점 밀접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늙는 건 무가치해지는 게 아니에요. 늙는 건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늙는 건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젊음 지상주의에 빠져서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막 바르지 마시고요. 네, 그냥 소박하게 5만 원짜리 그런 거 비비크림이나 바르시면서 그냥 기미 주근깨 정도만 없애면서 이 정도 사세요. 뭐 이렇게 뭐 또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예쁘게 하십니까? 예. 공감을 안 하시는군요. 예. 하세요. 예. 200만 원짜리 SK2 뭐 이런 거 쓰시고요. 설화수 쓰시고 쓰세요. 쓰세요. 예, 자기 지상주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망한다는 거예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좀 속담 말로 아작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 살다 보면 다 아작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주님 이야기하면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사무엘상 16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어떻게 나를 보는 거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는요 점점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아는, 그래서 가장 먼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공경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공경해야 될 재정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죠. 그러면 부모님도 고통받게 되고 나는 나우이즘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늙어서도 내가 고통받게 되어지고, 내가 다 써버린 재정 때문에 내 자녀들도 딛고 일어설 발판이 없으므로 내 자녀들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좀 더 넓은 아파트에서 좀 더 좋은 차로, 좀 더 좋은 옷으로, 좀 더 예쁘게, 좀 더 괜찮은 것을 살기 위해서 모든 재정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전 한국이 노인 세대가 고통스럽고, 지금 기성세대는 빚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 다음 세대는 딛고 일어설 게 없어서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으셔서 이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뭐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상황에 맞춰서 공경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한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드리는 방법으로 10분의 1을 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드리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쫓아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10분의 1을 띄어서 드리는 것을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님들 10분의 1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저놈한테 10분의 1씩 걷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야죠. 전 3명이에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한 건 박희환 목사님보다는 제가 더 부유하게 살다는 거예요. 박희환 목사님 2명, 저는 3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